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냥 편지 좀 해볼까 해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가 이제 네가 사역을 마치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져 나갈 텐데 교회를 어떻게 이제 세우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계속 살아있어서 계속 가르칠 수 있으면 좋지만 이제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 내가 디모데에게 요긴한 교훈을 알려주어 그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십니다. 영의 생각을 주시고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 순종하면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편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찾아왔을 때 또 그 생각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편지 쓸 형편이 아니지.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편지를 써? 몸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사정도 그렇고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그냥 다음으로 미룰까? 이런 생각도 안 났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있고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소원, 육신의 생각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내 속에 이 죄의 소원, 죄가 있어서 자꾸 나를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도록 나를 충동질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 예수님 빼놓고 어떤 인생이든지 마음속에 육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생각도 성령이 주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 속에 그걸 꼭 그렇게 하려고 하냐? 힘든데 어려운데 상황을 봐라. 그렇게 할 게 아니지. 이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 뭐냐? 싸움터입니다. 싸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성령의 서욕과 육체의 서욕이 서로 충돌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려고 내 마음속에 육체의 서욕이 일어나고 성령의 서욕이 일어나고 성령의 원하는 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육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지 말자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이 둘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운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성령의 생각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이겼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있지, 뭐 형편이고 야 너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지금은 교회 가서 예배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가 아니고 또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있을 시간이 아니야.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런 생각 속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한 말씀을 생각하고, 아니다, 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된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살면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힐 것이니 나는 이제 그 길을 간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갈등을 하고 있으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은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 같아서 마귀가 어이구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이 영화를 예고해 주는데 보니까는 이 전쟁을 하는데 뭘 가지고 싸우냐면 광선검을 가지고 싸우는 게 빛을 가지고 막 싸워요. 지금 앞으로 전쟁도 그런 형태로 나가려고, 전에는 미사일이 날라오고 뭐 이런 게 날라오면 그걸 포를 쏴가지고 부수려고 했어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해가지고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자기가 있는 땅으로 어디서 어떻게 로켓탄이든 폭탄이 날라오면 그걸 다 거의 90% 이상을 공중에서 격추를 시켜서 뭐 몇천 발을 쏴도 거의 다 떨궈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다 없애버려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 포탄보다 더 좋은 게 빛으로 와버리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빛을 통해서 날아오는 포탄을 다 떨구려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강력한 건 아닌데 드론이라고 조그마한 날아다니는 것들,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폭탄을 걸어가지고 그걸 날려가지고 쾅 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뭐 차를 그래서 하고 그래요. 미군이 그런 드론 공격으로 이란 장군을, 미국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 장군을 제거한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요새는 큰 비행기가 떠다니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드론이 떠올라가지고 어디서 공격할지 몰라가지고 긴장하는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게 광선 총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총은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광선으로 드론 같은 걸 날려버리려고 지금 그거는 지금 개발해가지고 실세 만들려고 이제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광선총 같아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이요.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내 마음속에 마귀 역사가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고 내게 부정적인 감정이 막 떠오를 때 그걸 물리치려고 가라 해도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캄캄한 밤중, 아까 예배 시간 불 켜기 전에는 여기 어두웠어요. 어두움 걸어놓고 가라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불을 켜니까는 어둠이 어디로 갔는지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빛 없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중삼층에 불이 흐리니까는 거기는 컴컴한 어둠이 거기는 남아있고, 의자 밑에도 빛이 못 가니까 거기는 좀 컴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요. 뭐가 빛이냐?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오랜 기간 벌써 감옥에 지냈어요. 힘들어요.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같은 시기도 아니고 옛날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연속의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걸 어떡하냐, 여기서 이 형편에서
아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생각이 찾아오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생각이 찾아오고 그러면은요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면 순종을 했어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쨌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 편지가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디모데서를 쓸 때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기는 그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하나님은 이 편지를 붙들고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변화시키는 것도 온전하게 만드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이거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살리고 고치고 그걸 합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애 하나 낳고 키우는 것도 애 벌써 기질 성격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려고 애를 써도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내가 낳아 키운 아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큰 애만 안 됩니까? 어린 애도 안 돼요. 요즘 애들은 2살짜리도 말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고 3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집은 보니까 2살짜리하고 엄마하고 맨날 싸워요. 왜?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엄마는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순종하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생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전해지고 우리가 받아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꼭 사도 바울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글쎄다 그러지 말고 이해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해야 될 말씀을 받고 전도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오다가 보니까는 길가에서 구두 닦는 아이를 봤어요. 보니까 나이도 어린애인데 그냥 학교도 못 다니고 길에서 구두를 닦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수선하고. 그래서 자기 구두를 맡겨놓고 야 구두 닦. 야 너 교회 다녀봤냐? 아니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가 왜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참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듣고 알았어요. 나 예수 믿을게요.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무디 목사예요. 무디. 어릴 때가 무디가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조금 지내다 보니까는 이제 막 불이 붙어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니까 주일학교 자기도 자기 또래 애들이 모아나 보니까 주일학교 보조본 교사하고 주일학교 하고 있으니까 나도 주일학교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하려고 그러면 교육을 다 마치고 자격 있는 사람만 주일학교 교사를 세웠어요. 아니야, 교사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반이 다 있어가지고 너한테 맡길 반이 없어 하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그럼 내가 전도해오면 내가 맡아도 돼요? 하니까. 그거야 네가 전도해서 데려온 애 네가 맡겠다는데 그건 말릴 수 없지.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가 전도를 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실로 애를 한 주간 동안 전도하는 애를 교회로 데려와요. 그러면 제일 뒷자리 자리도 제일 뒤에 줘. 그럼 거기서 설교 듣고 분반 공부하며 자기 애들 막 가르쳐줘. 나중에 그 다음 주에는 2배가 되고 3배가 4배가 4배가 되고 나중에 좀 있다 보니까 전체 주일학교 애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할 수 없이 딴 데로 오게요. 딴 사람들은 그냥 막 하는데 여기는 막 바글바글 돋대기 시작 같아도 그래도 막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니까 나중에 교회 전체 주일학교 애들보다 무디 혼자 하는 주일학교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데 그분이요 미국의 옛날 서부개척 시대 LA 쪽에 황금이 발견돼 가지고 서부개척 시대 막 하면서 돈 하고 막 서로 총 쏴는 그런 시대에 무디가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미국을 살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무디 목사님. 얼마나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고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화되는지 몰라.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젊은이 중에서 신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 살자고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하러 나오겠다고 나와가지고 한국에 선교 나온 선교사들이 그 부흥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가 전도해야 되겠다 맘먹고 전도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만약 전도하러 갔다가도 아이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이런 애 전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좀 똑똑하고 잘난 애들 전도해야지 하고 그 무디를 그냥 지나쳐 버렸으면 뭔 일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이 미국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목사님이었지만 그분들이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저기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일본이란 나라가 있고 그 사이에 반도 조그만한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거기는 교회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갈 것입니까 하고 선교하는 어떤 사람이 중국 선교하고 보고 와가지고 하면서 그 조선이란 나라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던 이분들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성령의 감동을 줘서 거기 내가 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대는데 이 복음을 못 들어서 다 죽어 지옥 가는 그 땅에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미국에서도 공부 제일 잘하고 잘난 사람들이 한국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남아 같은데 가난한 지역 가서 여행 다니면은 불편하고 인도 천민 지역 같은데 그런 데 가면은 그냥 막 냄새라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죠. 우리나라 180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압니까? 그런 환경에 찾아와서 오직 복음 전하기.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일학교 얘기를 하니까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회 찾아갔었어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조그만 아이고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지 뭐 하는지 별로 시원찮게 대하고 잘못돼가지고 교회 갔다가 상처만 입고 돌아왔어요. 나 다시 교회 안 가. 만약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그냥 열심히 사랑으로 돌봐주고 믿음으로 양육했더라면 그분이 대통령으로 갈 때 얼마나 정말 지금과 달리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기 어린아이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선대해주고 전대해주고 귀히 여겨주고 잘못한 거 용서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대로 살며 행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에 순종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